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짚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셨죠.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기근을 대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셨고 또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제 세우셨던 것이죠. 모세에서 사역이 끝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는 미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의 완성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밖의 모세의 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방 시대에 암울했던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계속해서 계승하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 엘리사라고 하는 소몰든 사람, 밭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부르셔서 어두운 시대에 약 5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 엘리사가 죽기 전 그리고 죽은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렇게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서 고백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은혜 입은 그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내게 달라고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 했던 그 고백입니다. 엘리사의 입에 있었던 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요아스의 그 입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는 그의 초심, 엘리야로부터 성령의 갑절을 구할 때 그때에 가졌던 그 초심, 그 사모함, 그 꿈, 비전,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 그것이 그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의 입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되고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 처음과 끝이 신실하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신실하게 엘리사처럼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면은 육신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결국 죽을 병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병들었다고 꼭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죽을 병이 들어도 그의 영은 늘 살아있는 이 살아있었던 엘리사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져도 늘 우리의 영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이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이 요아스가 간절하게 와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국류를 요청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여기에 주인공인 요아스는 남유다의 요아스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셨듯이 13장 1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했던 그 주인공입니다. 열왕기 이 기자가 그냥 단 한 줄로만 이 요아스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한 그러한 이 한 줄밖에는 기사를 기록할 것이 없는 그러한 그 요아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국류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국류를 구할 때 하나님의 국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국률이시지 무자비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요아스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길로 쫓았던 요아스지만 그가 하나님의 국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국류를 베푸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푸신다. 은혜를 구할 때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요아스가 그렇게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활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화살을 잡아서 이제 동쪽 창을 열고 거기에 쏘십시오. 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람의 그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당시는 이 아람과 이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와 아시리아의 패권 전쟁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국제 정세에 이제 공백이 생긴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요아스로 하여금 결국 이 아람에게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국제 정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은 이제 화살을 집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땅에 내리치라고 그러는데 이 요아스는 그냥 3번만 치고 맙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노를 바라면서 5번 말씀대로 쳤더라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아람에게서 결국 승리했을 텐데, 그런데 3번만 승리할 거다. 이제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은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25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요아스가 벤 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아스에게 성취되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쓰셨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존귀하게 붙들려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죽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그리고 죽고 나서 그의 삶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죽고 나서 그 삶의 영향력은 금방 사라지고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은 죽고 나서도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이제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다. 해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해가 바뀌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벌써 해가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사는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주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모압 도적 떼들이 이제 그 땅에 왔다가 사람을 장사하는 들이 이제 시체를 이제 엘리사의 묘실에 함께 이제 들이던짐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합장을 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랬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그 죽은 자가 회생하여 일어났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엘리사가 죽을 때에도 또 죽고 난 이후에도 또 해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하신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의 삶은 죽은 이후에도 해가 바뀌어도 그의 영향력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사라지고 엘리사가 사라지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땅에 제2의 전성기를 이루는 것 같아도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30년이 못 돼서 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라질 때 그 땅에도 어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엘리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에 부흥을 준 것 같아도,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결국 그 땅은 망하고 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이 땅에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이 땅에는 진정한 영적인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땅에는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여호세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일어날 때 유다 왕 요아스가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 불순종하던 왕들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국류를 구했던 것을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같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작은 그 일까지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섬기며 쓰임받는 작은 그러한 여호야다, 여호세바,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또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작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멘토로서 쓰임받는, 스승으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